로마서 2장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있다 하면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일도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없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그와 같이 빚으셔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거기에 그대로 있어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자유의사 결정에 따라 이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종교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고집스럽게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아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그 목적을 그르쳐버리게 되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랑에 빠지도록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그르쳐버리면 결국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버린 거나 부모님을 대적하여 아주 못된 자식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커다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우리 머리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큰 그림 속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긴 살아도 영생을 모르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방황의 길을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을 누리줄 수 없고 그냥 내 얄팍한 마음과 정욕에는 어느 정도는 만족은 줍니다. 이 세상 막 살아도. 그러나 그런 만족은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존재의 바닥에
거리낌이나 아쉬움이나 허무함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거를 지워보려고 노력을 해도 공허함은 남고, 술을 많이 먹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온 사방의 산을 다 돌아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내 공허함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따라서 엄청나게 내달려도 사실은 욕망이 어느 부분에는 채워진 것 같은데도 허무함이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미치도록 마시고 퍼부어도 깨고 나면 공허함, 마약을 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도 깨어나면 공허함,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보람을 찾았는데 공허함, 성공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더라도 내 이 안에 있는 공허함에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여기에 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채우시는 그 공간, 그 무엇을 주셨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라고 그래요. 헤르만 바벤크 목사님에 의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요거를 뭐 성경에서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하고 다른 것으로 가렸을 뿐이지 속에는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서 내 영혼이 실상은 이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하소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길을 모르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참이고 저것도 참인 것 같은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나왔다가 또 사라지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영원히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쉽게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는 나도 그 죽음을 향하여 조금씩 가고 있으니 참 끔찍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제시해요.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찾을지 몰라서 세상으로 뛰어다니고 욕망을 채워보고 이 세상이 뭔가 달성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막 노력하고 육체가 다 망가지도록 노력을 하기까지 했는데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 인물을 예사롭게 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사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기까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세리였던 삭개오 같은 사람은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가운데 절망적인 사람.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류층의 사람인데 미치도록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고 사람들과의 외면 속에 외로움을 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관계의 외로움보다는 영혼의 외로움, 깊은 곳의 의미까지 가지고 온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군중들의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머리 위로 보이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 이리 오라고,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지 감나무에 올라갔었는지 알 수 없어요. 뭔가 갈증을 느껴서 뭔가의 나무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각자 다르지만 높든 낮든 아무튼 무슨 뽕나무 같은 거라도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뭐냐면은 인생의 공허함, 지쳐버린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 아무리 뭐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 깊은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나름대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아무리 군중들 머리 위에 찾아봐도 소망이 없어. 저 멀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설교하신 장면과 사람들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을 발견할 때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은 멀찌감치 가물가물 아지랭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때로는 교회를 올라왔어도 주님을 의지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워진 것 같은데 무너지고 세워진 것 같은데 무너질 때가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하고 똑같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설교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얘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나를 만나자. 더 이상 이 세상에 헐떡거릴 것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나를 만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혼의 이 공허함을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을 주셔요. 근데 그 영혼의 만족함은 다른 세상적인 마음과 육체적인 마음들이 자꾸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불결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그런 은혜로운 공허함을 채웠던 그 은혜로운 마음이 불결한 것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다 담아서 먹을 일은 없다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여러분의 불결한 마음과 공존하기란 어려운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우심을 거두가실 때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지만 거두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거두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는 만족을 누리지만 이렇게 거두가시면 또다시 막 좌충우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왜 이런가 막 그렇게 혼돈이 빠질 때가 있어.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 없어 그 은혜를 거두셨군요. 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으로 가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 분이라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삭개오와 같은 나는 세무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뇌물을 갖다가 집 한 채를 준다 하더라도 이 공허함 채울 수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처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큰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만족은, 이런 은혜로운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완전한 은혜의 세계를 일부 떼어다가 일부 맛보기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과정이에요. 전쟁터에서 편하게 등 따뜻하게 아랫목에서 누워 잠잘 리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식사하고 간식 먹으면서, 예? 과일 깎아 먹으면서 있을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서 막 총칼이 날라오는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편안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리려고 하면 또 공격 들어와. 또 해결하면 또 들어와. 자꾸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이 현장이에요. 여기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은혜가 자꾸 떨어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보잘것없다. 내가 옛날에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뛰어다니면서 얻었던 그때 행복, 그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더럽혀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은혜를 거둬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깔보는 데까지 가버리는 누를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아침에 딱 오는데 온 사방에다가 누가 토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러워요. 냄새 지독하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작업복으로 입고 바로 내려가서 전체를 씻고 또 닦고 3번, 4번을 닦았어요. 이 성격대로 4번 안 닦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막 가서 닦고 또 닦고 샴푸 갖다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씻어놓고 올라오는데, 아무리 토할 것 같고 더럽고 추한 남이 토하는 거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다면 길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예.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더러운 그 남이 토해놓은 더러운 것이 옆에 있는데 같이 있기가 참 어려워요. 참 그 몇 분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터놨어요. 내가 엘리베이터 공간이, 좁은 공간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 같이 있기가 참 어려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범하면서 자기가 토해내는 더러운 곳에 옆에 있기가 싫어. 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공존할 수 없어. 하나님 거둬가셨어. 왜 거둬가셨냐고 자꾸 또 하나님께 원망해. 근데 자기가 토해내놓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 토해내는 그 사람은 그래. 왜 당신은 여기 있지 못하고 왜 막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난리쳐 얼마나 냄새 난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아. 자기가 그 공간에다 토해놓고 그런 난 사람들을 막 피해서 가는데 왜 그러냐고, 이쪽 같이 와라고. 은혜를 상실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나 똑같아. 그 같은 원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이 마음이 마를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세속적인 마음과 불결한 마음과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육적인 생각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휘둘림 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마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내 마음 한구석에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공존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거둬가신 거예요. 하나님 거둬가신 거예요. 은혜가 약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추한 것과 거룩함이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 원리가 다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은혜가 없고 힘들 때에는 내가 뭔가에 무너진 부분이 있고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뭔가 토해내 놓은 더러운 무언가가 있어. 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께 가서 회개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맡은 가족을 살핀 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공부하는 거나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해나가고 내일도 잘 챙겨나가고 주변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서로 사랑하면서 말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라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인간이 우리 신자 내면에 이런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원리 자체를 쉽게 생각하고 또 그 원리를 아무렇게나 깔아 뭉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결혼의 원리가 있는 거고 남자로서 해야 할 원리가 있고 여성으로서 해야 할 원리가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 자체를 깨면 안 돼. 남성이 지가 가서 막 아이를 낳는다고 해봐요. 내 몸으로 내가 낳을게. 원리 자체를 깨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는 일은 원리 속에다 딱딱 정돈해 주셨어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항상 원리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내 영적인 삶의 생활의 원리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리 속에 귀중한 게 하나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지를 않아요. 원리적으로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영혼 안에 어떤 기능을 주셨느냐 하면은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 영혼의 활동 사항이 마음이고 그 마음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이 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양심의 기능은 다른 기능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느 도시나 검찰청에 지청이라도 있고 법원에 지원이라도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법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 도시 없으면 저 도시와 연결시켜서 법원의 심판대, 법원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하면 여러분 끌려가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 질서를 잡고 이 사회의 질서를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의 작은 법원 지청, 법원, 지방 법원 같은 법원을 두셨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의 큰,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영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에 마치 지청처럼 우리 마음에 양심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어기고 가면 양심이 자꾸 이렇게 송사를 해요. 고발을 해요, 고발을.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인천연령계 다니면서 그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그 되겠느냐? 막 이렇게 자꾸 찔러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논리가 하나 생각이 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양심이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춰진 양심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 양심의 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양심의 기능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라도 없으면 이 사회가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제동장치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버려요. 다 양심의 가책 안 받으면 다 지 맘대로 해버리니까 다 망해, 다 죽이고 난리 쳐버릴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제정신만 있다면 양심이라는 법정을 딱 놔두신 거예요. 예. 예. 검찰청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동장치를 걸어놔서 사회가 어느 정도는 유지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원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 믿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 거듭난 이후의 세계로 딱 오면은 그때는 거듭난 양심으로 새로워져요. 그 거듭난 양심은 어디와 연결되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온통 66권의 말씀과 딱 일치를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예,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양심이 세세하게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고 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기 양심을 어긴다면 이 진리의 말씀 통째로 거부하고 싶다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양심을 아무렇게나 생각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양심을 어기고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거예요. 종교생활은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대로 해. 그러나 구원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놀라운 양심의 세계에 대해서는, 양심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반응할 줄 모르는 아주 불신앙적인 삶으로 머물러 있어 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심판도 내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법정이에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양심은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 본질하고 붙어있는 게 속이 아닌 게 그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여기서 꺼내면 우리는 죽어버리죠. 그럼 안 되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양심이 항상 있어요. 나라는 존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양심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에 완전하게 우리는 다 대비할 수는 없고 지켜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 한 단계 넘어가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걸 꺼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려울 일도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에 이런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다. 예, 하늘나라의 법정에 지청으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 심판받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증거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가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대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자, 대요리문답 29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 92문이에요. 자, 오늘은 92문 해설을 읽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묶어서 요약해서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두 토막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면은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명령.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명령.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여기서는 특별한 명령이다. 특별한 명령. 그럼 특별한 명령이면 우리 지혜자매 대답할 수 있어요?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뭘까요? 특별한 명령이면 특별한 계시죠. 지혜자매 안 그래요? 내가 틀렸나? 특별한 명령은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자, 특별 계시.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외에도 그다음 뭐죠?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도덕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뒤에 나온 것은 자연 계시예요.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자연 계시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영혼 가운데 심어 놓으신 순종의 규칙의 도덕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그 규칙의 도덕법을 심어 놓으셨대요. 그게 양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은 자연 법칙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특별 계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라고 명령을 준 복음이 있죠. 복음. 그와 같이 특별 계시를 딱 주셨어요. 예, 공개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속에는 자연 계시로 양심이라는 순종의 법칙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딱 하나님 두 가지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도덕법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도덕법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그 다음에 또 추가되었어요. 자, 이 원리 안에 이제 딱 들어와요. 두 가지 원리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 계신 양심으로는 양심을 잘 지키거나 뭘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왜 못 이루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절대 완전하게 100% 지킬 수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도덕법이기도 하고 자연계시의 그 법이 양심을 다 지켰더니 구원받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전적 타락의 존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 약하거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날은 그렇고 그러면 아담은 죄가 없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 하나를 더 주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리고 이 계약, 언약 사이에 명령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성경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여러분. 예. 예.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벼운 사과나무 정도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선악과 나무 자체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선악과 나무에 그런 원리가 있었더라면 어떤 오늘날 물질의 어떤 신적인 효험한 무엇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이게 모두 미신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 뭔가 마술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신적인 생각이라니까, 접근 방식이.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에게만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접근한 거지, 이 물질 자체에 어떤 영적인 무슨 힘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범신론적인 사고의 체계에 빠진 사람은 어떤 물질, 어떤 큰 바위, 큰 나무 속에, 예, 그리고 그 속에 뭔가 혐오하는 게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겁을 지레먹고 엎드리기도 하고 두렵고 떨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 범신론적인 신앙의 체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에 또 써먹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에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파워 정도로만 생각을 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에요. 그냥 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란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범신론적인 체계에 빠진 사람들이 다 거기 머물러 있어요. 요걸 빨리 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그분과 우리 사이에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사귐 속에 영생을 누리도록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런 관계를 생각을 못해.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물질 속에 어떤 신적인 힘이 들어있는 줄 알아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다 거기 빠졌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런 인간의 연약한 종교성을 악용을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이제 그 원래 그 교황이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 타락했던 교황들 있잖아요. 그 590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타락한 교황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전체가 다 문제가 됐다라고 할 때 이제 가르침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주님을 또 거기서 주님만 찾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그런 신앙이 있겠지만 아주 드문 일이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열매의 효험, 어떤 영적인 마술적인 힘이 그 안에 내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항상 약속과 명령에 줘야 됩니다. 관계 속에 약속과 명령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이 잘 안 쓸 때는 저렇게 졸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기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다는 의지, 약속과 의지에 담겨져 있는데 따먹었어. 하나님 원래 약속대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반드시 해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아주 외로운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못 찾고 진리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도 없는 상황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복구하러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부분을 연결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논리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시 우리 인간에게는 순종할 도덕법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도덕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인간 아닌 존재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죠.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너 오늘 왜 인사 안 해? 어제부터 내가 인사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 두드려 패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덕책을 갖다 가르쳐 읽어줘도 이 도덕의 개념이 없어요. 윤리 도덕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런 영혼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듭날 이유도 없고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시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개나 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 안에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야. 유일하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에게만 이 도덕적인 원리를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정립을 못 시켜. 마음속에. 마음의 정리를 착 시켜야 되는데 마음의 정리를 안 해요. 보이는 건 잘해. 마음의 정리를 못 해. 예, 왜 그러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이는데 약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갈피갈피에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도덕적인 존재라서 윗사람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해주면서 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위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 원리를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엉킨 상태로 막 뭉개버리고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없을 거다, 자기 생각이지, 그거를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 생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진리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나 하고 이제 맞춰볼게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십계명을 안 알려주고 왜 늦게서야 알려줬습니까? 이 질문. 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모세 시대에 와서 그걸 주셨는가? 그전에는 왜 없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의 도덕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조목을 따져서 법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온전히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굉장히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 구원의 은총을 다 까먹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뭉개버리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져 갔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모세시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민족을 딱 취하셔서 사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인간이 지켜가야 될 십계명과 그 상세한 내용들을 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10개 계명만 생각하면 안 되고 10개 계명 속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같은 게 거기에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미움의 문제, 사람들과의 미움의 문제, 탐심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이 십계명에 엄청난 분량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풀어놓은 게 어디 있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구체적인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모세오경을 창세기 빼놓고, 물론 창세기 빼놓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딱 모아놓고 그걸 통째로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0개 계명으로 나눠놓고 1계명에 속한 모든 내용을 다 찾아내가지고 한꺼번에 묶었어요. 이렇게 10개 계명으로 묶어놨다니까요. 주석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뭘 뜻하냐? 모세오경은 대부분 10계명의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하면 딱 맞아요. 물론 흩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 형태로 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다 거기 어디에 들어오냐? 예. 거기에 그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처형인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그 부모를 향하여 대들고 부모를 향하여 때리고 하던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형을 언도내려요. 여호수아가 그랬던가, 아무튼 지도자가 당장 끌고 와서 사형 집행 딱 줬어요. 이게 어디에 걸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큰 틀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막강한 일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부모를 갖다 때리고 덤벼들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 집행을 딱 내려요. 그 이후에 사형 집행 내린 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부모 공경 안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서 선명하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는 십계명을 창세기에 안 주셔도 이 도덕법을 내면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러나 그 도덕법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다 상실되고 난 뒤에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상세하게 지켜가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다 상세하게 정해주셨어요. 십계명을 그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 십계명에서 또 하나 알려준 건 뭐냐면은 목적을 잃었어요. 십계명이 10개 계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요? 22장 37절과 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 뭐냐면은 이 십계명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하나씩 막 지켜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길을 어디로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거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삶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일체 다 이거를 다 상호 조직화되어 가지고 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앞에 딱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어. 오로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하나 해주고 이제 마칠게요. 그 불신앙의 세계 사상에서 나온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인간 안에 있는 도덕법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이 성경과 세상의 사상과는 좀 달라요. 그럼 세상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인간 안에 있는 도덕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기 미생물과 같이 작은 존재로부터 진화되어 가지고 진화되어다가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취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고 도덕법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참에 낮은 동물이었다가 고등 동물로 세워지다 보니까 그게 도덕법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양심으로 딱 들어왔대. 근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 이게 세상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 자기가 그 도덕법을 취한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예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얻어낸 거예요. 얻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양심을 지켜가도 된다라는 논리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도덕법,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양심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물질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결국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세워질 일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정규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은 잡아먹고, 예, 뛰어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밟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 속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사상이 딱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고, 약한 자는 항상 뜯겨먹어요. 항상. 그런 원리 안에 이 세상에 이렇게 흐름판에다가 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의 사상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지 마음대로 짓누르고 힘이 강한 사람은 양심을 좀 거스려서라도 약한 자 잡아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세상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저판인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법정이래. 이거는 꽉 지켜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지배하거나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함께 해주고 생명 존중의 사상, 살인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이 나온 그 사상과 함께 그 내용이 우리 양심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속에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죽어간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면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그 10계명이 반드시 어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 나는 10계명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10계명 안 어겼다라고 한데 자기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따져가면은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남이 재산이 충나고 있는데 그냥 버젓이 보고 있으면 안 돼. 가서 그 재산을 보호를 해줘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유재산을 유지시켜줘야 돼. 이게 10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건데 누가 이 10계명을 다 지키겠느냐고요. 언제 그러냐고. 우리 잠도 못 자고 남의 재산 지키주로 다녀야 돼. 어떻게 하냐고. 이거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완전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라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법의 원리를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런 원리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믿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그래요. 성경대로 찾아오려고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요.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 불신앙의 그 견해들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 하나 첫 번째 아까 뭐라겠죠? 범신론적인 사상이 잠들어 있다. 그들 안에는 범신론적인 사상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기보다는 그냥 영적인 힘 정도, 파워 정도로만 생각해. 이렇게 하면 힘 생기잖아요. 이런 파워 정도로만 생겨요. 하나님을. 이런 어떤 그 힘, 파워 정도만 생각하니까 어떤 영적 기운 정도로만 생각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범신론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대화의 대상도 아니고 그분과 속삭임도 없고 사귐도 없고 나눔도 없고 감사도 없고 회개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해. 그냥 그런 식으로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적인 사고의 체계에 아주 찌들대로 찌들어버린 사람이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요. 승희 형제 금요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로 약속까지 했잖아요. 약속까지 승희 형제 약속까지 했어. 그 승희 형제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옆에 분들이 들으라고 그래요. 물론 승희 형제도 나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우리가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너무 많이 찌들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걸 빨리 걷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류는 뭐냐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잘 되어져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되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의 체계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으로 창조해 놓았다가 바닥으로 딱 떨어져서 지옥에 갈 사람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다 타락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다시 높은 곳 끌어내시는 기독교적인 구원의 사고의 체계에 안 들어와요.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 될 거다. 막연한 생각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지는 못하죠. 세 번째, 성경은 도덕법을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계시로 보고 있는데 현대의
이 사람들은 이 도덕법을 인간이 어디서 취하거나 발견 정도로, 인간 스스로가 어디서 얻어낸 것 정도로 이 양심을 갖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걸 뭉개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지만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법정에 그 지방 정도, 지방 법원 정도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내 안에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신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 양심에도 가책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순종적인 마음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